탈무드에 나온 얘기입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시장에 가서 가장 귀한 것을, 가장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가서 소 혀를 듬뿍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난 후에 남편이 또 아내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는 시장에 가서 가장 저렴한 것을 사와라. 그런데 또 아내가 바구니를 가지고 가서 가장 저렴한 것을 사왔는데 그것도 역시 소 혀였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어요. 아니, 가장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할 때 소 혀를 사오더니 또 가장 값싼 것을 사오라고 하니까 또 소 혀를 사온 것이냐, 그 연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친절한 말, 사랑스러운 말, 은혜로운 말, 이런 아름다운 말을 듣는 것보다 더 맛있는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혀를 사왔습니다. 또 가장 싼 것, 쉬운 것, 아무 생각 없이 쉽게 할 수 있는 싸구려 행동 역시 말입니다. 그래서 혀를 사왔습니다. 이렇게 아내가 지혜를 담아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가장 귀한 것도 말이고 또 가장 잘못되기 쉬운 것, 싸구려도 말이다. 말이 참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 신약 성경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저자는 온 몸을 더럽히는 것이 사람의 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럽히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가 뭐냐 그러면 물들이다라는 뜻이에요. 혀가 곧 온 몸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죠. 무엇이든지 물이 들면은 그것을 빼내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옷에 물이 들어도 쉽게 빠지지 않는데 하물며 우리 마음에 또 우리 정신에 우리 영혼에 물이 든 것이 쉽게 물이 든 것들을 쉽게 빼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입술의 말이 우리 몸과 마음을 물들게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좋은 말, 선한 말, 아름다운 말, 은혜로운 말로 물이 든다면 그것이야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지만은 나쁜 말, 악한 말, 또 더러운 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물이 든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주변에 보면 이렇게 좋은 말에 물들어서 일생을 참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악한 말, 나쁜 말에 물들어서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왕왕 볼 수가 있습니다. 1972년도인가 그때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독일의 작가 하이니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 책도 우리 상당히 많이 번역이 되어서 소개가 되었고, 제가 대학 다닐 때 직접 그분의 책 원서를 가지고 같이 공부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분의 쓴 책 중에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중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굉장히 독일 사회가 전쟁에서 실패하고 피폐해졌잖아요. 피폐해진 상황을 가난한 부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책이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남편 프레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의 아내가 이 남편에게 홀딱 반했어요. 살면서 너무 힘드니까 헤어지나 이혼을 결심을 했다가도 남편이 프로포즈 할 때 했던 그 말 때문에 헤어지지 못하고 계속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해 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편이 어떤 말을 했냐? 저는 평생 매일 아침 아침밥을 같이 먹고 싶은 여성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렇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이 말에 아내가 홀딱 반해가지고 결혼을 승낙하게 되었고, 평생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말을 기억하면서 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좋은 말, 아름다운 말, 감동적인 말에 다 물이 들면은 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일들을 서로 함께 이겨낼 수가 있지만, 그런데 나쁜 말에 물이 들면은 사람이 피폐해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입술을 잘 관리해야 해서 말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할 줄 알고, 또 말을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잘 구분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바로 축복과 승리의 관건이 있습니다. 말은 상황을 좋게도 만들 뿐만 아니라 또 상황을 나쁘게도 만드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을 하는 것은 사람이 성공 1순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른 아침에 이웃에게 축복하면 하는 것은 오히려 사람들이 그것을 저주로 듣는다, 그런 말씀도 또한 있어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상황에 경우에 합당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좋은 말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쁜 말, 그 저주로 받아들인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아름다운 말, 은혜로운 말, 살리는 말을 하려면 이 입술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향기 가운데는 아름다운 말보다 더한 것이 없고, 악취 가운데는 악한 말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향기 나는 인생 혹은 악취 나는 인생, 그것을 좌우하는 것이 뭐냐? 말이라는 거예요. 말을 잘하면 정말 향기 나는 인생이 될 수가 있고, 혀를 잘 관리하지 못해서 말을 잘 못하면 악취 나는 인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나라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죽었을 때 선지자 이사야의 영적 체험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흔히 이사야의 소명에 대한 말씀이라, 그래서 이사야서 6장을 이사야 소명장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우시야는 52년 동안 유대나라를 잘 다스렸던 선하고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훌륭한 왕이 죽었습니다. 게다가 이사야는 왕족이었어요. 우시야와 친척간이었죠. 그리고 또 왕궁에서 일하는 관료였습니다. 왕궁 역사가였어요. 그러니 나라의 장래를 이렇게 선한 왕이 죽으니까 이 나라의 장래를 염려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이 문제로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환상을 통해 그는 세 가지를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하늘,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땅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만왕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해 계신다는 것이죠. 이 환상을 통해 이사야는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선한 왕 우시야가 죽고 이제 이 나라가 어떻게 되나 걱정을 했었는데, 보니까 우시야가 진짜 왕이 아니고 진짜 왕은 따로 있었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둘째는 자신의 올바른 정체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신의 본래성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본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지, 정말 살아남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천상회의를 엿듣게 된 거예요. 천상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이런 말이 새어나온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 말을 의도치 않게 이사야가 엿듣게 되었고, 이 말을 듣고는 자원을 했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자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선지자로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체험 중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보고 자신을 보았을 때 진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자신의 본래성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자신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가 없다. 이게 그 칼빈의 유명한 명제입니다. 칼빈이 쓴 그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세계적인 그 유명한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의 서문에 이 말이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이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가 없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먼저고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그 낭만적인 모습이지만 어린 시절 시골집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문틈 사이로 햇살이 방 안 깊숙이 스며드는 그런 광경을 종종 목격을 했거든요. 그럴 때면 부모님이 막 화들짝 놀라고, 야, 이 먼지 좀 봐라, 빨리 문 열어라, 막 그래요. 근데 알고 보면 저녁 그 먼지 속에서 잘 잤어요. 모르고. 그런데 언제 그것을 알게 됐냐? 햇살이 쫙 들어오니까 햇살에 비치는 그 먼지를 보고 그때서 이렇게 화들짝 놀라가지고 소리를 친 것이죠. 햇살이 들어오기 전에는 방 안의 먼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을 보고 나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아무리 보아도 나만 가지고는 나를 알 수가 없어요. 자기를 통해서 자기를 보려고 하는 사람 결국 어떻게 되느냐? 머리에 꽃을 꼽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나르시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나르시즘에 그잖아요. 자기가 물속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거기에 홀딱 반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연못 속에 빠져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코 자기 자신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만이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현재 내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자신의 추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이 보였어요. 그 전에는 자기가 선민이지 않습니까? 왕족이었어요. 또 왕궁에서 일을 하는 고급 관료였어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이 정도 살면 괜찮은 사람 아니냐. 자기가 괜찮은 존재라 그렇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딱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 망하게 되었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이제 끝장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랬습니다. 자신이 이제 망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입술이 부정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정한 사람 중에 살면서 부정한 입술이 습관화되고 생활화되고 문화화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도 부정하지만 부정한 환경에 노출이 되어서 그 영향을 받아 부정하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잘 살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나무가 가만히 있고자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 뭐예요? 바람 때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자체가 이렇게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다 보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부정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탄식을 한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이사야가 부정한 몸, 부정한 발, 부정한 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부정한 입술이라고 말한 것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적어도 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적인 의미로 이것은 우리의 입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말은 인격이고 믿음이고 운명입니다. 말이 곧 그 사람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야고보서 저자가 온몸 곧 우리의 인생을 더럽히는 것, 다시 말하면 죄로 물들이는 것이 바로 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입이 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중요하고 영향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부정한 입술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그 부정한 입술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라고 탄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사야 개인적인 의미로 이사야는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 입술로,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입술이 부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말씀을 왜곡시킬 수밖에 없어요. 정직하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지 못한 부끄러운 사역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을 일삼는 백성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려면 부정한 입술이 더욱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분의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현대인에게 경건의 기준이 무엇일까? 현대인에게 경건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일 것 같습니까? 저는 그것이 죄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고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죄의식의 결여예요. 반면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사람들, 늘 그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이 철저한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죄의식과 은혜의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쌍둥이 자매와 같습니다. 죄의식이 철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식도 철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죄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 여기서 죄가 많다는 것은 죄의식이 철저하다, 그런 의미예요. 죄의식이 철저한 사람에게 은혜의식도, 하나님의 은혜도 크게 부어진다, 그런 표현입니다. 현대 심리학을 비롯한 문화나 사상에서 죄의식을 부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실체도 없는 죄를 강조해서 죄의식을 품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를 왜곡시킨 것이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를 많이 공격을 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너무 죄를 강조한다는 것이죠. 특히 그 현대 심리학의 기초를 두고 있는 상담학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그래서 신앙이 너무 철저한 보수적인 사람들은 상담 필요 없다, 내적 치료 필요 없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얘기예요. 왜냐 그러면 너무 그런 것들이 현대 그 죄의식을, 죄의 존재를 부정하는 현대 그 심리학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시류에 편성해서 교회에서도 이 죄를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단은 이런 현대 심리학이랄지 철학이랄지 사상의 그 회중들이 물들어 있는 회중들이 일단 교회에서 강단에서 죄에 대한 얘기를 하면 별로 그 불편해 여기니까, 또 이렇게 죄를 얘기를 하면은 뭔가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사람 취급을 받다 보니까 강단에서 죄에 대한 얘기가 많이 사라지고 잘 얘기를 꺼려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성도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죄의식이고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죄의식과 고백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혹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볼 때 갖게 되는 생각이고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죄의식이 경건 생활의 중요한 척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고 본문의 주인공인 이사야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본 이사야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몸소리를 치면서 외쳤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런데 이사야가 부정한 입술을 치유받고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된 것은 이와 같이 죄의식에서 비롯된 고백의 입술이 새롭게 열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도 죄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죄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진지하게 고백하는 입술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새로운 살 길이 열리고 형통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또 개인의 부흥, 교회의 부흥, 공동체의 부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런 부흥 사건의 배후에는 꼭 뭐가 있냐? 철저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 철저한 회개 운동은 깊은 죄의식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의식에 기초한 죄의 고백에 대한 입술이 열릴 때 바로 여기서부터 이 개인의 부흥도, 교회의 부흥도, 공동체의 부흥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죄의식을 깊은 죄의식과 더불어서 죄의 고백에 대한 저의 입술이 활짝 열리게 해 주십시오. 저의 입이 활짝 열리게 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또 경건한 또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대 이집트의 장례 문화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우상 문화에서 개구의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개구라는 게 뭐냐? 10개자다가 입구자예요. 열기 의식이에요. 이집트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이 죽으면 썩지 않게 미라를 만들었잖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똑같은 이런 몸으로 산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몸이 손상이 되지 않고 썩지 않도록 이렇게 보존하는 미라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생각할 때 한 가지 걱정이 그거예요. 이 죽은 자가, 망자가 저 세상에 가서 말도 하고 먹기도 하고 숨도 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입이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그 장례 문화에서 종교 의식 중에 하나가 입을 여는 개구 의식이었어요. 숯불을 그 미라의 입에다가 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미라의 입이 열려서 죽은 후에 저 세상에 가서도 먹을 수가 있고 말할 수가 있고 숨 쉴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그 개구 의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우상 숭배 문화에서도 이런 비슷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재료가 뭐죠? 나무나 돌이에요. 무생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생명력이 없죠. 말도 할 수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또 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말도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행한 것이 개구의식을 행한 것입니다.
이렇게 의식을 행하면은 입이 열려서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또 신탁을 전해주는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고 믿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의식을 통해서 나무나 돌이 신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격화시키는 그런 의식이 개구 의식이었습니다. 이사야가 경험한 것도 그것과 굉장히 유사하죠. 그런데 적어도 이 본문에서 이사야가 경험한 이 사건을 신학자들은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당시에 이와 같은 우상 문화를 조롱한 것이다. 조롱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것이다고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체험을 하게 한 것이다고 하는 첫 번째 해석이 있고, 또 하나는 입을 씻기고 또 입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뭐 장례 문화랄지 우상 문화에서 입 씻기, 입 열기,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입 씻기, 입 열기, 이 의식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해서 죄를 씻고 또한 입을 열리게 했습니다. 이사야가 자신의 부정한 입술의 죄를 통렬하게 고백하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을 모시고 있던 스랍 하나가 제단 숯불을 집어다가 그의 입에 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랬습니다. 부정한 입술이 깨끗해지고 사명자의 입술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부정한 입술이 닫히고 사명자의 정결한 입술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제단에서 가져온 숯불을 입에 대자 부정한 것들이 다 제하여졌습니다. 정결한 입술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이 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은 성경에서 자주 성령을 상징합니다. 물론 가끔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성령을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가 불같은 성령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성령이 불처럼 임해서 말이 변하고 입이 열린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이죠. 오순절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120명의 사람들에게 불과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이렇게 임하자 나타난 첫 번째 사건이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입이 열려서 방언을 하게 됐어요. 방언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말이잖아요. 언어잖아요. 신령한 언어, 이것을 보고 방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령한 입술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입술,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입술이 열리게 되었어요. 이 성령 충만한 사건이 있기 전에는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방 안에 꽁꽁 숨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방문을 활짝 열고 밖으로 뛰쳐나가가지고 고백을 했어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한마디가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거든.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약속하신 것, 그들이 기다렸던 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기다렸거든.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죽인 예수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굉장한 도발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겁도 없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공개적인 고백을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사람들에게 막 전파를 했어요. 이거 목숨 걸고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순교라고 하는 말,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순교라는 말과 동일하잖아요. 원래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순교라고 하는 말이 나왔거든요. 이 말은 그만큼 그 시대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목숨 거는 일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의 입이 열리니까 목숨 걸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전파했던 것입니다. 새롭게 열린 입으로 그야말로 예루살렘을 진동을 시켰습니다. 우리에게도 금년에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입이 열려서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또 입이 열려서 정말 내가 얼마나 그 절망적인 죄인인가, 자기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고백하고, 또 입이 열려서 간절하고 절실하고 절박하고 애가 타도록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어디에서나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변에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의 부정한 입술이 찢어져서 입이 새롭게 되고 새롭게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